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감사. 예. 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갑니다. 4주 만에 사도행전 강해로 오니까 8장 앞부분 사마리아 성에 전도한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합니다. 전도자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에 아마 집사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스데반과 함께 그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기 직전 가이사랴에서 하루를 묵는데 그때 빌립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묵었던 곳이 빌립 집사의 집이었고 빌립에게 그때 시집을 안 간 네 딸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의 복음이 크게 역사를 해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7월 마지막 줄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었죠. 금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올라가고는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이 되죠. 북왕국을 북이스라엘, 남왕국을 남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BC 722년, 721년 이 즈음에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제국을 유지하는 정책은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 땅에서 함께 살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피를 섞는 민족이 순수한 한 민족이 아니라 다른 우리로 치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같이 어울려 살게 하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 제국을 유지하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의 순수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피가 섞여버리죠. 근데 그로부터 140년 정도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시리아의 제국 유지 정책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 속에서 바벨론은 제국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 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 그 나라의 지도층들을 끌어서 자기네 나라 수도에다가 몰아넣고 거기서 집단촌을 형성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컨트롤해 가는 그런,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총독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집단에 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살게 되니까 피가 섞이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남쪽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이상한 민족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순수함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뜻일까요?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이 복음의 확장 루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사마리아는 나하고 상당히 불편한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본인에게 껄끄러운 땅이기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였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사마리아는 어디냐?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껄끄럽기 때문에 망설이는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냐? 시댁이 나의 사마리아일까요? 아니면 친한 친구임에도 3대째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에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망설이고 있는 그 친구가 우리의 사마리아일까요? 아니면 8월 계속 우리가 생각했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우리의 사마리아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에는 장벽이 있고 없고,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을지라도 복음에는 걸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라고 해서
내 스스로 장벽을 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다음 스텝은 어디요? 잊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이요. 네.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럼 다음은 땅끝. 이렇게 스텝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 명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출장을 왔습니다. 출장을 와서 무엇을 하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조금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초대교회, 초기의 초대교회의 세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초기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이름으로? 우리 상당히 초기 초대교회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근데 초기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신학적으로 이 갈등이 있는 본문이면서 난제입니다. 천주교에서 견진이라고 하는 견진성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그들이 커서 컨포메이션, 그들의 신앙을, 우리로 치면 입교지요. 입교를 할 때 기름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이마에 해주는 이 견진, 이게 바로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구교와 신교 간의 해석의 문제도 이 본문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아직 초기 초대교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고, 그러면 이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우리의 세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됨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사마리아 교인들은 성령을 못 받았느냐, 이럴 때 가장 무식하게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니 성령은 안 하셨다라는 무슨 지역 다툼처럼 생각하는 것이 제일 무식한 해석이 됩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좀 더 이해하려면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빌립에 의해 받은 세례를 물세례라고 얘기합시다. 물세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받은 이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이게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별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 세례가 먼저 오고 성령 세례가 나중 오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물 세례는 못 받는 거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올 수는 없는 거냐? 세 가지예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을 얘기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은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진지한 질문에 비해서 답은 너무 쉽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 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이 먼 채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갔을 때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사울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 세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나타나요. 여기는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와요. 도대체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에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은 이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중생의 씻음, 물세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세례다 성령 세례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순서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분리되는 것은 아닌데 초대교회에 분리되어 나타난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지 꼭 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더 나와요. 좀 졸리시죠? 오늘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눈꺼풀이 좀 무거워지고 자꾸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따로 성경 공부도 잘 안 나오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이 중요한 얘기를 들을 시간이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설교 시간밖에 없으니까 강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언제 이걸 배우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오면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틀림없이 해석하면 좋을 거고
어려운 얘기 나오면은 그냥 이러시고 그럴 거니까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은 많은데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서 물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것, 이게 동시에 나타나야 할 일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난제니까요. 난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얼마나 책을 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우리 개혁신학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의 주석을 주로 참조를 해요. 칼빈, 존 칼빈, 장 칼뱅. 그래서 칼뱅의 주석, 사도행전 8장 주석, 그리고 그 외에 몇 권의 주석들을 놔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 했더니 의외로 이 주석들이 거의 같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겨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천대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자기들을 천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편함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정말 우리는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제외된 것이냐 라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근데 빌립이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연결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불편한 상황인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눈으로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되니까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네, 이렇게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껄끄럽게 생각하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와, 교회의 리더십,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의 권위가 생겨요. 거기에서 그들의 평생의 아픔, 우리는 피석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니까 와,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회복.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임재를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촉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이 보여졌던 오순절의 사건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고 흔들렸다라고 하는 그 사건처럼 입에서 방언이 나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던 그 사건처럼 성령의 임재를 사마리아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 그 다음 예루살렘 교인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마리아 교인을 품게 하는 것. 왜?
사마리아 사람을 품어야 땅끝 이방 사람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학적 얘기. 이제 다시 잠을 깨시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거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거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왜? 성찬식을 할 때 90% 이상이 잔과 떡을 받으려고 일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가 긁어가지고 집에서 밥이라도 먹으려니까 그냥 가가지고 예예 몇 번 하고 세례 받았다. 그런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예전에 있었어요. 성찬식인가 뭔가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뭘 먹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달라 그랬더니 세례 안 받으면 안 준다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세례 받았다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예전에는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들끼리는 아무개 집사님 그러는데 자기 보고는 그렇게 안 불러서 어떻게 하면 그 집사 좀 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례를 받아야 딸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세례가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받은 세례일까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냥 주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주님 하는 거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그러니까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은 생명을 거는 고백이어야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칼이 내 목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그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씀의 그 무게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너도 나도 상관없이 주. 성령의 역사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라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왕의 자녀인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자, 여기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물세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성령세례는 능력입니다. 능력. 왜 우리가 신분의 변화로 왕자가 됐는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까요? 성령의 세례. 일국의 황제라도 힘이 없으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힘이 없습니다. 일국의 황후라도 힘이 없으면 일본의 낭인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명성황후처럼. 힘이 없는 왕자 의미 없습니다. 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도망다니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아버지 임금의 명예에 먹칠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치와 신분은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능력 없고 힘 없는 쫓겨다니는 왕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